선생님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주승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영과 분별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나온 기도의 무릎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 두려움과 혼란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KWMI 제4의 세계 선교대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이 대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모일 선교사님들과 세학자들,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타내일보다는 보이지 않는 뿔의 역점을 두고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덕과 오늘 공동으로 나누고 허물과 고통과 애롱과 죄악을 시는 서로 나눠서 청산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지속되는 KWMI 세계 한일 선교 새벽 기도회를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성령의 부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지상명령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믿음의 네트워크가 선교의 최전선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기호 교수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검이 되게 하소서. 회개와 변화, 결단과 헌신이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외치는 백문일답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온 열방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KWMI 세계 한일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날마다 새벽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낭독이 있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특송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입니다. 사랑의 교회 새끼나 찬양단의 귀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엄마마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 손예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오늘의 말씀은 GMS 파송 전 필리핀 주재 선교사이시며 풀러 신학교 아시아 선교학 교수이시며 풀러 신학교와 GMS 원로 선교사이신 박기호 교수님께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The Secret Things, The Things Revealed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감추어 두신 것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하버드 대학의 로고를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로고입니다. Veritas Christo et Ecclesiae.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로고가 보여주는 바는 인간 이성의 한계와 계시의 필요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위에 Veritas라는 이 책 3권이 있는데 위에 2권은 책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Veri는 2권의 책은 책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타스라고 밑에 있는 책은 엎어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 설립자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진리가 있고 감추어 두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옛 로고와 현 로고가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옛 로고의 2 책은 위로는 열려져 있고 아래 한 책은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들은 어떤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하여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지도자들은 이 로고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저 하버드라는 말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 로고 안에 있는 책들을 모두 열린 책으로 바꿨습니다. 위에 오리지널, 본래의 설립자들이 만든 로고, 열린 책이 있고 열린 진리가 있고 닫혀져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 관계자들이 만든 로고는 모든 책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게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 로고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다. The secret things belong to God, but the revealed things belong to us.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신명기 29장 29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2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들은 순종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순종 없는 계시 추구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와 우리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이 되겠는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게 될 것인지를 모를 때 내일 지구의 종말이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 행하면 유익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것.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 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타난 일은 우리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하반절을 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일들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나 우리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 아닌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이 사업에 종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서 유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난 일에 이미 계시해 주신 내용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진리는 연구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의 대답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연구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 전도대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도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를 순종하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기록된 말씀, 이미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해 주신 말씀, 이미 우리가 깨닫도록 순종하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진리를 순종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나타난 일,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일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일들은 연구가 아니라 순종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세는 매일 새벽 여호수아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자기의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 따로 기도하시니라 한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저는 큐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했는데, 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건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읽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한 내용을 묵상할 수 있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편 1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순종의 비결은 말씀, 암송과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USC에서 철학을 가르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기본이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은 바로 입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암송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적수인돌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을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암송으로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영성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와 세계관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생각은 깨어 있으며 영적으로 민첩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고양될 것이고 그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늘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생하게 그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할 점은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셨더라면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또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고 있다면, 안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은 감춰두시고 어떤 말씀은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내 주시 않은 일들을 알려고 힘쓸 것이 아니고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디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해서요. 우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타내 보여주셔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리까리 해가지고 알쏭달쏭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실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게 말씀이 확실히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에게 아담 하와에게 먹어 결코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먹어.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기억했더라면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나의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큐티 시간이나 설교를 들을 때나 깨닫게 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에게 계속 나를 나타내 주리라 한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추어진 일, 나타낸 일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감추어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구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로 순종하도록 확실히 알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말씀처럼 주님 아멘.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순종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아직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일, 알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합심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추어 주신 일, 또 나타내신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술을 입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참으로 위중한 중에 있습니다. 박하랑인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 드러난 모든 일을 가지고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내 말씀을 진리와 암송하며
묵상하며 주의 아로 묵상하며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시옵소서. 저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알게 하시고 이미 위에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심원케 드리는 삶을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게 말씀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낚시하지 아니하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찰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잡아주시고 교회는 여전히 아버지들이 부르시는 일로 살아있어요. 의심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2년 동안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에게 말씀하여 주이 지역에는 교회가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기쁘신가를 구비하는 시가 되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일들이나의 아름다운 하루 정신으로 하나가 하시고 난 도와주시옵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즐거운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담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종의 삶이 인정하고 거룩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가운데 성교 대회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막대 성교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통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모두가 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주시는 은혜로 예수를 역사해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저들의 산속 한 모든 우리 원수원으로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박기호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등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또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삼위 중에 1위이셨지만 그러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보냄을 받으셨지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라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추인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들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사역하기를 다짐하는 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또 지구촌 각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유승도 목사님의 강고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5년과 26년 KWMI에 주신 표를 함께 선창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 열방으로 3번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기호 교수님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강고 후에는 대담이 있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마이크와 또 화면 테스트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성동 목사님 사회이시고 기도는 김환기 사관님이 기도이십니다. 새벽기도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소피아 선교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박기호 교수님께서 선교 주셨고 내일은 김도현 선교사님, 목요일은 임경철 총장님, 금요일은 최진기 선교사님,
금요일 저녁은 조마리아 선교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이제 세계선교대회가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2부 대담 후에 바로 2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선교사님께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KW 선교대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전략적 중보기도 지원을 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갈렙 선교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에 동안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현지 선교지에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기도위원회 주관으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줌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에서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외대 글로벌 포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목요일인데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프리카 대륙 선교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짧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동력이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부 대담 상영교 선교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박 목사님, 지지난주 사모님에 이어서 이렇게 대선배님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시는 목사님께서, 교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제 아내의 뇌종양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UCLA 병원에서 28차례 왕래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부작용이 없이 치료를 잘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 6개월 후에 다시 MRI 사진을 찍어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 소견에는 더 이상 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함께 서울에 나와서 지금 서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 28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옆에 계셨는지요? 아니면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부른 데가 있어서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옆에 있었죠. 오, 대단하십니다. 아니,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치료 받는 기간 동안도 모든 상담과 강의와 모든 것들을 다 사역을 하면서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수술을 받아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어떨 때는 발작이 일어나고 간질이, 또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걸음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가 부작용을 얘기해서 걱정을 했는데 5번 5일간 5번 막강 많은 양의 방사선을 쬐서 하면 이 종양세포만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여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8번으로 똑같은 방사선 양이지만 28번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이 효과적으로 종양은 죽이고 그 건강한 세포는 살려두어서 건드리지 않아서 부작용이 없었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멘.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직 손든 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손 들었습니다. 아, 제가 손, 예, 우리 제가, 법무 봉규 아까 손 들었는데요.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예. 저 세안교회 박봉규 목사입니다. 아이고, 박 목사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아이, 오랜만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민양 사모님도 잘 계세요? 왜 자꾸 이게 예, 손등에 아주 뭐 빠지지? 제가 공주가 꽃입니다. 아, 예, 우리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보고 싶은데 아이,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여기 베트남이에요. 아, 베트남에서 그러시구나. 북한 선교사회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교수님 설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선희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다음 말씀해 주세요. 네, 교수님, 너무 오늘 그 말씀과 또 사모님이 그 독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지난주에 또 우리들에게 간증과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부창부수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중에 너무 많은 은혜가 넘쳤지만은 제가 오늘 또 특별히 감사한 거는 감춰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려가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와 닿았고요. 또 이미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거기 집중해서 거기 순종해서 그 행하라 그 말씀이 제게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또 너무 기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젊고 또 현직에 일할 때는 막 왕성하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농도가 깊지만은 또 은퇴를 한다면 약해지는데 우리 어떻게 교수님은 점점 은퇴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의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그 세계 선교대에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아주 그냥 억수로 은혜 크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항상 친절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화이팅! 하여튼, 예, 사실은 그 제가 대학 1학년 때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과 정삼지 목사님 두 분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 좋게 거절을 했었는데 아마 계속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그 엑스폴로 74 8월 13일 날 주님을 영접을 했고 15일 날인가 6일 날 선교 나갈 사람, 다른 나라 복음 전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일어났던 이 기억이 새롭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사역을 쭉 보면 1기는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 2기는 플러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3기는 이제 은퇴 후에 전 세계를 향해서 뛰시는 모습이 너무나 정말 흠모할 만큼 보기에 좋았고 또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황과 그리고 제3세계 선교 동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GMS 원로 선교사로 플러신학교 원로 교수로 지금 사역하면서 플러에서는 출퇴근은 안 하지만 은퇴 후에 원로 교수로서 강의하고 지금 PhD 과정 학생 플러에서 6명 논문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선교사인 이병구 학장이 인도하는 GMU 강의하고요. 김희한 박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국제신학교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필리핀과 태국 다녀왔고요. 또 이 월말에 베트남에 가고요. 또 카자흐스탄 선교사 힐링 캠프에 또 가게 되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여러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민족 교회들 선교운동 촉진하고 선교 교육하고 또 선교사님들 자문하고 현지인들, 현지 지도자들 교육하는 그런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퇴 후에 더 왕성한 그 사역을 펼치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계획한 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근래에도 제가 그 풀러 은퇴 전후로 해서 대학 총장을 와서 섬겨달라는 데가 미국의 2개 학교, 또 한국의 한 학교,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 지금 한국의 또 하나의 학교가 지금도 총장으로 와서 섬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노땡큐 했습니다. 적어도 행정 잘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은사는 라이프 윈터가 말한 것처럼 Never do anything others can do and will do when there are things to be done others can't do and won't.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을 결코 하지 말라는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제게 맡기신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이 감사의 사랑의 하트가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못 사는 것이 늘 아쉽잖아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깨달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생생하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막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되잖아요. 모든 설교가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계속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이 관하여 우리에게 해줄 말이 많은데 말해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아예 안 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그날 큐티에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 암송하고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한 비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 말씀해 주셔요. 예, 박교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간증했지만 아주 핵심을 찔러서 간단하지만 정말 에센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사역하시는 거나 이 모든 것도 이렇게 에센스로 살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참 따라가고 싶고 존경하고 쭉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CCC 간사인데 우리 박교 CCC 간사님들이 우리 박교 선교사님 다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실 때 선교사님이 암송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암송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뭐 사람마다 이제 노하우가 다를 텐데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암송을 쭉 해오셨나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회도 참 잘하시고 하실 일이 많은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옛날 필리핀 나가실 때 CCC에 오셔가지고 우리 CC에서 파송 나가실 때 기도해주고 그랬던데 저도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선교사 부름을 받으셨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암송에 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은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에 있을 때 그 암송, 왜 암송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암송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내비게이터의 성경 구절 69절 암송하고 CCC에서 또 나온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걸 네.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큐티 할 때 깨달은 말씀 있잖아요. 핵심적인 말씀 있잖아요. 그 네. 말씀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할 암송하고 잠자기 전에 암송하고 자고 일어나서는 맨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항상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암송을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아멘. 은혜 받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데 그 암송을 뭐든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 암송을 왜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3번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 뛰라 할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리라 할 때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에 마귀가 예수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들을 들어 했잖아요. 예수님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확실히 알고 인용을 했더라고요. 말씀의 검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암송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암송하냐면 복습이 비결이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번호나 주소 써가지고 다니지 전 못 외우잖아요. 계속 사용하면 다 외우잖아요. 할머니도 자기 집 주소 다 외우거든. 왜냐면 그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그저 한 번 읽고 그냥 지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리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습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물우물 암송하지 말고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설교하듯이 상담하듯이 전도하듯이 큰 소리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 큰 소리로 이 암송을 하고요. 왜 암송하냐면 예수를 본받아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복잡한데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그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 어떻게 왜 암송을 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사역을 잘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뭡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암송을 암송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제, 장절, 본문 이런 식으로 주제가 뭔가, 장절이 뭔가, 본문이 뭔가 그 다음에 계속 복습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됐나? 저는 그 대학 1학년 때 선교 헌신 예배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때 또 선교사로 신학부 3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그 다음에 1980년 김중곤 박사 CCC가 주도한
세계 복음화 대회 그때 일어나서 선교하고 선교 선언실하고 베트남 주재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베트남이 공산화돼 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겠는데 나는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군목으로 가니까 첫 해 사령관상 받고 두 번째 사령관상 받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유관장교로서. 그래서 군대 장기 복무하려고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간첩작전하는 장병들을 따라다니다가 급성 사구체 신장염, 감기, 몸살, 편도성이 붓고 근데 그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한 3개월을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 같은 병실에 있는 장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 어떻게 해서 내가 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길에 세우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넓은 길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 군대는 진급하지 않아야 하면 별 볼 일 없지만 넓은 길이 뭔가 하고 이 보니까 그 좁은 군대 사회에서 내가 생활할 게 아니라 옛날 3번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하나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제대를 결심했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몇 년을 순종하고 몇 년을 살다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다 가자 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아직도 하나도 안 좋아진 상태고 이 통합병원에서는 입원하면 봉급대로 다 나오고 병원비가 무료지만 밖에 나가면 병원비를 내가 내야 할 텐데 어떡하나? 또 군대에서는 봉급이 나오지만 밖에 나가면 일도 못하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도 선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하나? 부대에 있으면 병원비도 다 무료고 봉급도 나오고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혀서 육군 대위 박기호의 묘 하면서 국립묘지에 묻히지만 밖에 나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벌초도 안 해주는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저기 부안의 읍에 박씨 선산에 누가 벌초도 안 해주고 쥐구멍도 뱀구멍도 안 박아주는 거기에 묻힐 텐데 이 바보야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니? 박씨 선산에 묻히고 싶니? 그러지만 여러 가지는 거기에 군대에 남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날과 같이 필리핀에서 15년, 미국에서 29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넓은 세상, 광활한 곳에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 암송해서 그랬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제대해 마라 갈등하고 있을 때 옛날에 암송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떠나가.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라고. 나는 선교지가 안 보이니까 선교지 보일 때까지 기다릴까 했는데 옛날에 지시할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암송한 말씀이 지시할 땅이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아직 안 보여줬어 선교지를. 제대하니까 하나님이 필리핀을 보여주시고 필리핀에 가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미국으로 갈 때도 갈까 말까 했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에게 뭐 대학 총장으로 오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었지만 제가 초지일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려는 이 순종한 삶을 사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 이동백 목사님. 예, 목사님, 오늘 묵상과 암송.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지금 제자 삼기 운동에 모든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BCC. 제가 2년마다 행사 참석하고 지난 주간에도 다바오에 가서도 제자 삼는 행명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필리핀과 전 세계에 묵상, 암송, 제자 삼는 일에 지금 필리핀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목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어떤 관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당시에 학식 많고 문벌 좋고 한 여러 리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정말 그 제자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동백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큐티하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목사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박사학위 공부 다 해놓고도 그냥 박사학위 논문 안 쓰시고 그냥 큐티 사역과 그냥 그 사역에 전심하시는데 하나님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한 4분 남았는데요. 한두 분 더. 참, 목사님, 한국엔 언제까지 계세요? 11월 26일 날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제가 19일 날 들어가는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한번요. 네. 네, 제가 플러에서 강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자원에서 강의한 게 타무라콘 교회 개척이었고 네. 두 번째로 강의 자원에서 한 것이 선교와 제자도였거든요. 정말 제자도가 이동백 목사님 말씀하셨던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놔도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그 변화의 여건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릴 제자도를 가지고 교회 개척도 하고 무슨 학교도 하고 뭘 해야지 내 명성을 구하고 말해요. 내가 뭔가 이루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나를 셀피시한 삶을 살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동백 목사님 필리핀이 지금 매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게 있어야 세계 선교 운동도 되지. 필리핀 사람들 오버시스 워커들을 통해서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영어 잘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그들이 자기 명성을 구하고요. 자기 부를 구하고 자기 편리를 촉구하면요. 결단코 세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할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지. 내 명예 구하고 내 편리함 구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선교지에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뭐냐면 다 자기 인정받고 자기가 중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거든. 이게 제자도가 빠진 것이 큰 문제인데 그 제자 운동이 참 필리핀에 일어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한 소식이네요. 아멘. 여튼 그런 숨은 마음의 동기를 현지인들이 더 빨리 파악하고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먼저 그런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제게 설교할 기회나 말씀 전할 기회, 강의 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준비해서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박교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시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필리핀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주님께서 붙잡고 참으로 요아이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의하신 마음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휘변하는 준비하신 모든 강의 내용을 아버지 온전히 주의 아버지 인도할 가시는 곳마다 붙잡아주시고 묵상하 나타나게 성령의 도와주시고 충만함을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시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세워지기도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하나님 어려운 원하시는 잘 말씀 받게 감사하며 마음속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새 삶에 허락하여 하나님과 인자하심이 이제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선교사님 내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믿음서 믿음으로 따를 때마다 능력의 정령에 영광의 소망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분의 심으로 온갖 티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대담까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그 심정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호 선교사님 일찍이 사용하셔서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사는 아버지 자리에서 또 많은 제자를 양성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그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하시는 그 삶이 박기호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김성기 사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주 아름다운 또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그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특별히 우리 김성기 사모님 종양 아버지 하나님 소풍 가는 것처럼 매일같이 아버지 28회에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오늘